오늘은 광야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오늘 주제가 광야와 하나님의 섭리인데 성경에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네, 없습니다. 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섭리는 교리적 명칭일 뿐이고, 이 이름이 나온 것은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섭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섭리란 창조주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모든 일 안에서 활동하고 만물을 정해진 목표까지 인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신학자인 벌코프가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어려우니까 다시 쉽게 말하자면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섭리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고 보여주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하게 될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교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욥의 이야기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이 광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이 바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네. 요셉이 보디발의 이 집에 오기까지, 이끌려서 보디발의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험난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7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요.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보면 요셉은 형들의 어떤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받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셉을 증오하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어디에 던져버리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지금 다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질 듯한 슬픔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친형들한테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일남1녀 중에 막내입니다. 저에게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런데 누나가 저를 모른 척하고 저주하고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멸시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나고 슬플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가 지금은 굉장히 잘해주는데요. 이제 청소년 때 누나가 저희보다 5살 많은데 항상 제 돈을 훔쳐가고 또 부모님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완전 말갈량이었죠. 철도 안 들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밖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나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의 누나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20살 때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교회 갔는데 형 누나들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또 오실 거죠 이러면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제 부산은 사투리니까 그대로 엄마, 교회 갔는데 우리나라 완전 다르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누나는 저에게 하나도 잘해주는 거 없고 돈만 훔쳐가고, 근데 교회에 있는 누나들 형들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저희 누나는 저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굉장히 잘해줍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너무 잘해줍니다. 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런 누나가 저에게 막
증오하고 멸시하고 한다면 저는 슬프다는 거죠. 근데 저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요셉의 삶은 지금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감정과 속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수치심과 아픔이 동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됩니다. 자, 지금은 요셉은 자기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팔려서 이곳 가운데 온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요셉은 이런 아픔과 수치를 겪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 넘어오는 이 수모를 겪을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굳이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에서 그 결론을 내기로 하고 우리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여기서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요셉이 하는 행동, 그 행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일을 잘하더라, 지혜롭더라, 참 열심이더라 라고 지금 보디발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해 그의 보디발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탄식함으로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굳이 이걸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놓인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처럼, 그리고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라는 핑계로 절대 손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찢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죠? 요셉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 당시에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찢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섭리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지난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팔리고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섬기며 살았는데요. 그 근거를 9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지금 요셉의 말이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뒷부분에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이 대사는 순간적인 어떤 임기응변의 멘트가 아니죠.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자신의 의식에서, 그 사고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 보면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어찌 그의 면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네, 못 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지금 처한 상경은 보잘것없고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유혹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1년 동안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학부를 다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이제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공부를 다 하고 1차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붙고 2차 최종 결과를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전 교회 교회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이제 카페에 출근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가 한 12시쯤에 난다고 기억한 것 같아요. 12시쯤에 난다 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너무 결과가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몰래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혹시나 먼저 발표가 났나라고 봤는데 계속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멀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다가 12시가 안 되었는데 갑자기 딱 뜬 거예요. 최종 합격자 발표.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걸 보는데 제 이름 김태진이 딱 있는 겁니다. 최종 합격자에.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와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청년들과 또 그 권사님 계셨는데 같이 아이고 축하한다면서 막 아메리카노 같이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이제 택시를 제가 좀 자주 탔는데 돈은 없었지만 집이 가까운 거리여서 차편이 너무 안 좋아서 택시를 자주 탔는데, 보통 택시를 타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택시를 타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저는 기사님에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같아서 친절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막 기쁜 마음으로 택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라 했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내릴 때 감사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타자마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뭘 말하는 거죠? 제가 너무 기쁘니까, 붙은 게 너무 기쁘니까 제 안에 있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입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이 지금 막 동침하기를 유혹하고 눈짓을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과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셉은 강야와 같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치 하나님과 그의 얼굴 앞에서 실제로 대면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거절함에도, 단호히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끈질기죠. 또 유혹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겉옷을 두고 떠나버리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옥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자, 보면요,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팔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강간하는 죄는 중범죄입니다. 가차없이 처형하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감옥에 갇힐 정도로 형벌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그의 주인 보디발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집어 넣습니다. 근데 더한 것이 있죠.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넣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갇힌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가득한 곳으로서 다른 감옥들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시설이 굉장히 좋은 감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뭔가가, 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뭔가가 자꾸 남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습니다. 20절 끝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까지.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앞서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때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도대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신기하죠. 어찌됐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겨놓고 뭐라고 하죠? 살펴보지 않았다. 즉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잘하니까 다 맡겨놓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우리가 앞선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보디발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사생활적인 거 다 빼고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리고 난 뒤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그는 먼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 뭐죠?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전혀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를 누리죠?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삶 한가운데에서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강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두 구절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잘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5장 5절입니다. 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50장 20절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두 구절은 요셉의 스토리를 이제 한 문장으로 결론 짓게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 광야 가운데서도 생명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구절은, 방금 읽은 구절은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39장과는 좀 다른 본문이죠. 완전 이제 형들과 다 화해를 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시점에서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죠? 형제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지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것이죠. 이 고백은 창세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상황에서는 요셉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이것은 일하심일 거야, 하나님의 선한 섭리일 거야 라고 요셉이 알았을까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어떻게 했죠? 주어진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불평불만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일에도 힘차게 우리가 선포했던 고백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그 채색옷이, 화려했던 채색옷이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갇히는 험난한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들 다 버리지 않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 다 끌어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한, 선을 이루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한 바울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가 잠시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은 바울이 참 험난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면서 또한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워서 벌벌 떨 때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고백하죠.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이런 고생, 죽을 위기, 온갖 위험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오늘 살펴본 요셉과 신약에서의 바울,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절대 아니죠. 이들의 인생에 강야와 같은 어려움이 거듭될수록, 어려운 일들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분을 훈련시키고 다듬기 위해서 그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당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아니면 내일, 일주일 뒤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셉은 회피하지 않고 손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요셉이 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 스토리는 더 이상 어떤 기막힌 성공 스토리의 예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야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이 고백이 정말 옳은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찢기고 던져지고 팔리는 것과 같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수치와 수모를 겪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도, 우리의 삶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